대한민국은 지금 분노의 시대라는 신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빈곤층이나 일부 사회 불만 세력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부유층이나 기득권층도 그들대로 분노를 표출한다. 젊은 층이건 중년층이건 혹은 노년층이건 세대 간의 격차도 없다. 분노가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되어버렸다. 매일 경제라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어제 신문이 아닙니다. 2011년 9월 21일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 넘게 쭉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열심히 읽었던 책 제목이 댐이었습니다. 그들이라는. 사실 저보고 번역을 하라 그러면 그놈들, 저놈들 그렇게 번역해야 책의 의미가 살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벤 사스라는 분인데요. 좀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나 아닌 사람은 다 저놈들이 되어버렸다. 지금 세계가 다 이런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듣게 된 28절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만 들었습니다만 이 시를 쓴 아삽이라는 시인은 다윗의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시인이었습니다. 150편 시편 가운데 11편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대신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쓴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씨름을 하다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만 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까지 이를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된 것은 네 가지를 보면서 마음이 낙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신경을 너무 안 쓰셔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에는 보면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폴전이 이렇게 풀이했어요. 가장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들이 가장 포근한 잠자리에 드는 세상이라. 그렇게 재앙을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평생 이 병 저 병에 씨름하면서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데 자, 악인들은 감기도 안 걸린다. 그러면 마음에 쓴뿌리가 돋을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신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장신구가 따로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사람들은 손익 계산을 한 것보다 결산을 하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주식만 사면 오르고 집만 사면 그 집가가 폭등하고요. 어쩌다가 분양이 되어서 아파트를 입주했더니 여러분의 집값은 폭락하고, 이러면 상당히 화가 나시겠죠? 제가 한번 그거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을 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도다. 입이 얼마나 교만한지, 콧대가 이렇게 높아져서 온갖 교만한 이야기는 다 하면서 그들의 혀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핥히고 찢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으시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가 보면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심지어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도들의 삶이 증언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남도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14절은 완전히 정서적으로 익사 상태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쉬운 성경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성경을 아주 쉽게 풀어서 알 수 있게 그렇게 쓴 성경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분이 이 14절을 이렇게 썼어요. 문 밖에 나올 때마다 귓싸움을 한 대씩 맞고 시작하는 하루라.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왔는데 귓싸움을 한 대씩 맞고 시작하면 그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저도 몇 주 전에 교회에 지금 열심히 오는 제가 지하철을 갈아탔는데 저도 생각 없이 빨리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거의 의도적으로 꽉 부딪히고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은혜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거의 의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매일 출근근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시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악에 대한 분노, 정의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악인을 질투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 자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면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지지대는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래된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모차르트의 생애를 그린 영화인데요. 모차르트 다른 편에 살리에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와요.
세상에 그 살리에르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인자의 비극인데요. 이 사람 궁정음악가요. 사실은 궁정음악가는 그 당시에 교회 성가대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바하가 그런 사람이었고 핸델이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이런 대단한 음악가 평생의 소원이 나는 주님만 찬양하는 곡을 쓰기라고 합니다. 그런 은사와 재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궁정에 나타난 모차르트를 보니까 자기에게 주셔야 하는 재능이 이 망나니 오만하기 불손하기 그지없는 이 젊은 망나니에게 있는 거예요. 순간 돌아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걸 보고 킹 받는다 그래요. 막 그냥 열이 뻗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아삽은 무명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 비견할 만한 국민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찬양 중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대단한 그 부흥 집회를 크게 열었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다윗 왕과 그리고 아삽이 선견자 아삽이 지은 찬양을 부르게 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삽은 그냥 시인이 아니라 선지자 반열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4명이나 같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시인이나 가수들이 시대를 진단도 하고요, 통찰도 제시하고요, 비전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광화문에서 촛불 문화제라는 것이 열렸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또 어떤 면에 갈 길도 제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중 가수였지 않습니까? 아삽은 당대의 문화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분노의 늪에 빠진 거죠.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구구절절이 쓰라린 마음이고 절망적인 이 분노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악의 문제.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한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하냐.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세상이냐. 특별히 나에게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데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뭐 이렇게 힘드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시편들을 여러 곳에서 썼습니다. 아삽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 분노와 쓰라린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만 딱 담고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입을 꽉 닫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세대는 자신의 아들, 딸일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젊은이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온 성도들입니다. 이게 아삽은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행여라도 분노가 터져나오든지 심지어는 남을 욕하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면
그거는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불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아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시인으로서는 직업이 노래인데 입을 꽉 닫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입을 열면 자기도 모르게 넋두리가 나오고 분노가 표출될까 봐 힘든 거죠. 요즘은 이거 참지 않고 그대로 막 표출합니다. 유행가 중에 그 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갱스터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시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 때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그거 왜 그렇게 강합니까? 그 강해야 정말 속마음을 여과 없이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열광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고 이 시인은 그렇게 안 하는 대신 입을 꽉 닫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어른들이 해야 되는 자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태도이지만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큰 짐이 되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머리가 터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아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크게는 작게는 가끔씩 겪는 일입니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분노나 질투로 가득할 수 없는 삶입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아삽이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삽은 최선의 행동을 합니다.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몸을 돌려서 성전을 향해 성전에 들어감. 이것이 큰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나올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관점이 바뀌고요. 지금 현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몸을 돌려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출근하다 그런 일을 당하면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으세요. 집 안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드시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기 11시까지 열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곳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제목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처럼 성도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정하셔서 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쓴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주께 더 가까이 주님께서 문제 해결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복이 예배의 복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고뇌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인생의 문제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 마음의 자세가 문제다.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6번이나 마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절에도 마음, 7절에도, 13절에도, 21절에도, 26절에도 2번씩.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복잡하고 막 이러면 집안 청소하고 정리를 하면 많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도 가끔씩은 좀 그렇게 정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때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통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역경도 주님을 향하는 갈망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니까 4가지가 깨달음이 온다. 이게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8절부터 악인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세상의 역사가 기록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악행이란 악행을 행했던 어마무시한 독재자들, 정말 세상을 전쟁 구덩이로 몰고 갔던 사람들, 당대에는 대단할지 몰라도 짧으면 몇 년 사이에, 아무리 길어도 10년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권불 10년이라 해. 10년 이상 넘어가는 권세는 없다. 그런 상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줄 생각하는 꿈속에서 사는데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나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시인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이 코앞만 보고 살았는지를 생각하며 회개를 해요.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쓴 마음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마치 짐승이 위에 하늘은 절대로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풀만 씹어대면서 그걸 되새기고 우리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가는 거죠. 생각만 하면 마음이 벌렁벌렁하고요. 힘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23절로부터 24절은 마치 시편 23편 가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아는 유명한 시 똑같아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니 나의 영원한 분기되시라. 설교가 필요 없으시죠? 네. 2부 예배 똑같았습니다. 이 본문 그냥 구절마다 아멘이고 이게 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시편은 설교할 시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일어나서 그냥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이스라엘의 이 시편은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럴 때 그 묵상이 눈 감고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묵상은 그런 묵상이 없어요. 외우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찬송 주께 더 가까이, 야곱이 그렇게 했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우리들이 부를 찬송 주께 가까이 하는 내 일평생 소원이 그것이다. 그런 찬송이 우리들에게 늘 입술에 좀 젖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무리 힘들 때라도 분노에 그리고 정말 악한 말 대신 내 마음 주님께 아시오니 주께서 주는 평안이 있고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용기 있게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 그렇게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자기도 힘들 때 정말 힘들면 일어나서 시편을 읊조린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30분 동안 시편을 읽거나 읊조렸는데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진다. 오라 그랬어요.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못 찾아뵌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외우는 시편 또는 정말 이런 시편 힘들고 어려울 때 묵상하면서 30분을 서성이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다는 거죠. 이게 조울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은 굉장히 진도가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와 이렇게 절기로 시작했던 사람이 불과 짧은 시편은 10절 안팎의 평안과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체험하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마지막에 결론부가 27절, 28절인데 아주 확연한 대조의 말씀으로 끝나요. 27절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거는 확실한 자기의 확신이고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위로도 받고 우리 자신이 치유를 얻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또 다른 소명을 받아갑니다. 이것을 나는 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고 목회자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눌 수 있거든요. 세상이 분노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도 머릿속은 복잡하고 가슴은 터질 것 같고 분노로 가득하지만 내 입술에는 욕설과 분노 대신 남들을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고요. 힘든 사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입술이 되고 그게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나누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 돌아오자. 주께 가까이 오미 복이다.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 쓴 찬양으로 찬송가에 들어있는 1호 찬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 때 쓰여진 찬송입니다. 그 똑같은 찬송을 작곡한 분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산다. 똑같은 찬양을 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그 외에도 여러 곡이 있어요. 이 똑같은 사람이요 산골짜기에 다람쥐도 썼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 날에 부르는 노래도 썼습니다. 60세 때까지 음악가였고 성가대 지도자였고요. 60세 때 목사가 되셨는데 토론토 캐나다에 큰빛 교회라는 것을 개척하셔서 지금 토론토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물론 이 어른 박재훈 목사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정말 뵈면은 은혜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삶 90여 세 되셨는데 정말 굴곡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시절에 이분은 일제시대도 경험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뜻을 가지고 정말 일본 동경 제국음악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얼마나 차별, 얼마나 박대 끝에는 가만히 있으면 학도병으로 끌려갈 것 분명해서 밤중에 동항에서 한국으로 밀항해서 와서도 늘 초조한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유명한 기도회처럼 음악가가 되게 하시지 못했는가? 자기는 일생을 돌아보면서 60세 때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일제 패망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복음으로 복된 길을 사시는지를 보고, 이 땅에서나 이민을 가서서나 어디서나 이런 찬송을 통해서 힘든 사람 어루만지고, 돌아만 오면 주님은 두 팔 벌려 품어주신다는 찬양. 그 곡들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 정서에 얼마나 잘 맞는지요. 우리들이 위로를 받게 하는 노래를 쓰잖아요. 우리 현재의 삶이 정말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깨어지고 망가졌을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는 충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서 부르신 주님의 은총을 믿고 나오고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내 삶의 굴곡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토로되고 놓아지고요. 평안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가 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평안을 가지고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아플 때 분노로 가득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복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삶은 늘 피곤하고 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 모든 어려움에 매이지 않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높이 들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끝자락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충신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